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사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인격사하니 영원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을 하면서 또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오늘이라는 이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보통 때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시급한 때라 특별한 심령으로 특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그런 회방이 있어 왔고 또 죄악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에서 저주가 임하고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안락과 정욕과 욕심, 쾌락, 그런 즐거움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흐려지고 또 죽어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즐거움 가운데 녹아들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절대절명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이래로 이렇게 위기 상황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큰 결단을 내리고 진짜 강한 결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다 쏟아붓는 전적으로 전심 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느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들과는 무관하거나 또는 거리가 멀다. 왜? 자기네들은 안 당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6.25가 터졌을 때 한 3년 이상 정도 이제 지속되었을 때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고아들이 또 시체가 널리고 굶주려 죽고 추위와 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엔을 통해서 많은 외국 군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파견돼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당시 뭐 선진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다는데 처음에는 큰 전쟁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충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이전에 잦은 소규모의 그런 연편해전 뭐 그런 것처럼 조그만 그런 전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6.25 전쟁 터지기 전에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남북한 38선이 그어진 이후에 그러면서 그어지기 전후하면서 그러게 많이 심리전이나 실제로 그런 무장공비나 그런 소규모의 전투부대끼리 싸워서 죽고 부상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침공할 줄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낌새를 알고 느끼고 방비해야 된다는 사람도 속일 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나 정부군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그만한 전면전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만한 자주국방 태세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험하게 무너지고 사실 첫날만 해도 그렇게 전면전으로 오는 줄 몰랐어요. 거의 서울이 함락되다시피 할 때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핵전쟁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메가더 장군 여러분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이 중공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저 중공군 만주에 있는 중공군 부대를 핵포탄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핵무기 떨어뜨려서 수십만을 죽이더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여력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소련에서는 무기를 대주는 소련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이게 장기전으로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미국도 공격받을 수도 있다. 해서 아예 메가더 장군의 그런 강한 주장을 음화시키기 위해서 묵살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 그때 5스타죠. 우리나라는 5스타는 대통령이지만 미국은 5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그 위세를 상당히 경계하다가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관을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해임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는 그 만주 쪽에 핵무기를 투하시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지죠. 중공군이 야밤을 타서 압록강 건너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군, 미군 군들이 야밤에 기습공격 당해서 떼거지로 몰려오는 수십만의 중공군, 뭐 어떤 사람은 100만의 중공군이라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수십만인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서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오늘날 휴전선 부근에서 서로 공방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맺은 게 오늘날 그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세계에서 곳곳에 뭐 내전도 있고 또 크고 작은 그런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몇 년 전에는 또 러시아가 그 그루지아, 조지 그루지아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 땅 일부분을 남오세티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그곳에 넘겨주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에 서로 땅 때문에 조그만 땅 때문에 옛날에는 구소련 한 국가였는데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 흑해 오른쪽에 보면 카스피해 왼쪽에 보면 근데 서로 티탁티탁 싸우다가 이제 러시아 눈치 보면서 또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전쟁을 끝이고 이런 것처럼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은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던 그 전쟁 또 미군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후세인을 처형시켰죠. 결국 잡아서 후세인이 대통령이 지하 동굴에 숨었다.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미군이 찾아내가지고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후세인을 다 잡아내서 재판까지 받게 해서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후세인 그 이라크 전까지도 제가 그걸 CNN 방송을 통해서 그 진격하는 거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또 여기 왔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죠. 90년대 초반, 94년도,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근데 그런 전쟁도 결코 작은 전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국토가 우리나라 한반도 몇 배가 되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구들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지만 이라크 군사력이 그래도 세계 한 20위 내외 10등에서 20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군사력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인데 미군이 가서 또 연합군이 가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단 몇 개월 만에 거의 진압이 되다시피 하고 수도를 함락하고 그리고 뭐 미군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뭐 이라크전에서 사망자가 뭐 한 2,000명 되나요? 한 2, 3천 명 그렇게 전면전까지 다 해놨는데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런 전쟁들의 위기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위기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와 그 미군 연합군과의 전쟁도 성경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핵전쟁도 이제 각오하고 이렇게 막 나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성경의 그 에스겔 전쟁이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 세계적인 큰 전쟁, 핵전쟁 그것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 군대가 뭐 한 20만 가까이 이렇게 국경에 집결해가지고 평상시에도 훈련했기 때문에 벨라루스를 통해서 또 그 우크라이나 접경한 국경선이 상당히 긴데 뭐 한 면만 빼고는 남북 동쪽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격하면 한 며칠 만에 수도 우크라이나 수요인 그 키예프를 다 점령하고 웬만한 도시 다 점령하고 일주일 아니면 2주 아니면 다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달 다 되어 가는데도 오히려 장기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상자 보니까
러시아가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됐어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죽은 군인 수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말하는데 뭐 1000명도 안 된다. 군인들만 죽은 사람들. 근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사람 10,000명을 넘다가 대다수입니다. 10,000명을 넘다. 그러니까 부상자들은 3, 4배 됩니다, 보통. 그러면 수만 명이 러시아 군인들이 수만 명의 러시아 군들이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크리스찬의 그런 방송을 들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 사방에서 러시아 군들이 그 탱크들이 뭐 수천 대 이상 몰아오고 장갑차들이 뭐 10,000대 이상 장갑 차량만 해도 10,000대 가까이 몰아오고 막 폭격기, 전투기 일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도시마다 웬만한 도시는 다 깨뜨렸어요. 뭐 미사일도 엄청 수백 발 쏘고 포격하고 전투기 적폭기 날라서 막 미사일 때리고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거 다 파괴시키고 집들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희한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지금 한 1,000명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이틀 전에 보니까 1,000명도 안 됐다고요. 애들 포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많이 죽긴 죽었는데 물론 다친 사람 더 많겠죠. 근데 반면에 러시아 탱크들이 수천 대나 지금 수백 대가 지금 파괴됐고 장갑 차량 일반 군트럭까지 합쳐서 10,000대 이상이 파괴되나 노획됐습니다. 심지어는 탱크나 장갑차 중에 러시아 군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대요. 아예 그거 쓸만한 건데 파괴도 안 된 건데 보니까 기름도 떨어지고 또 기름도 얼마 안 남아서 무기도 그냥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군트럭이나 웬만한 미사일 포격 그런 포격 대포 같은 것도 놓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줄줄이 사기도 저하되고 그 애들이 탱크에서 꺼낸 음식들 전투식량을 보니까 보통은 전투식량 그 시효가 보통 길어봤자 1, 2년이거든요. 1, 2년, 2, 3년인데 7년, 8년, 10년 가까이 된 것, 곰팡이 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 보급도 차단되고 기름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군인들이 더 많이 사망되고 그래서 차단되고 빼앗기고 노획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평화 시위로 나가서 러시아 군인들한테 나가라고 막 외치고 그 총 들고 있고 탱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그 리포터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점점 승리를 한대 지금 승리를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일부분 빼앗겼던 그런 지역도 다시 수복하고 그래서 포로들도 이 러시아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이 처음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지금 폭격과 대포와 미사일과 뭐 장갑 차량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대요. 왜? 대다수 상당수를 잃었고 또 파괴되고 또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적이면서 좀 장기적화되는 그 소모전 그러면서 이전과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이 사기가 높아져가고 또 미군이나 그런 나토에서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지만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에요. 뭐 저도 몇 번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러시아 푸틴 사탄의 종로로 타는 러시아 푸틴의 그런 탐욕과 교만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도 뭣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가고 포로가 되고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도 엄청난 데모들이 나는데 러시아 안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혔대요.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그런 경찰들로 인해서. 근데 이 지금 전쟁이 진행 상황이 상당히 아주 상당히 예측했던 그런 대로 상당히 우려했던 그런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파괴는 됐지만 전쟁에서 점점 재래식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생각보다 세질 않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싸운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의 그런 정보를 많이 받고 또 지원받고 또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힘들게 싸우는데 지금 푸틴이 시리아나 그런 다른 외국에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용병을 구하고 있답니다. 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예전부터 푸틴이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핵무기, 핵미사일을 언급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종속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런 위정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결국은 핵전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핵전쟁으로 가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은 핵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핵전쟁 외에는 없어요. 왜냐 핵전쟁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런 원자 폭탄에 보통 한 최소한 10배, 보통 한 10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배 이상 되는 그런 핵미사일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핵미사일 한번 떨어지면 뭐 키예프 도시 완전 박살납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녹아버려. 사람들 뼈도 안 남고 녹아버리고. 왜냐하면 철근도 다 녹아버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사람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고 뭐 있어봤자 거의 다 죽어갈 겁니다.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온갖 암에 걸리고 뒤틀리고 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텐데 그게 이제 그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몇 년 이상 가요. 그 지역 주변에. 그래서 이 푸틴이 그 사탄의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계속 나갈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나중에는 또 재래식 전쟁에서 또 자기네들이 밀리고 자기네가 옛날에 탐욕으로 욕심내서 차지했던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도 위기에 몰린다. 계속 밀린다 싶으면은 지금은 얼마 보니까 어젠가요? 러시아에서 최초로 자기네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답니다.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 초음속 미사일이 한 3, 4 정도 되는데 3, 4, 5 그러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입니다. 마하 10 이하.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한 미사일로 격추할 수가 없어요. 격추할 수가 없는데 그런 미사일로 개발한 것을 실험 삼아 막 쏘고 그래요. 그거 다음엔 그것도 안 되면 핵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은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칫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뭐 국제적인 어떤 비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피해로 인해서 만약에 미군이라든가 나토 군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참전합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미군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 거의 이제 발각되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눈치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선수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어째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먼저 하려고 했는데 주저하다가 러시아가 먼저 친 건데 지금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죠. 잘못하면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뭐 스위프트 러시아 루블화는 아예 거래도 안 됩니다. 국제 관계에서 어디 중국이나 몇몇 나라만 빼고는 거래가 안 돼요. 루블화는 세계 어떤 은행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제는 거래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달러로만 러시아가 부채가 뭐 나라 중에는 그리 많은 나라는 아닌데 달러가 상당수의 몇천억 달러가 지금 동경 상태 외국에 있어서 다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움직이 못하도록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달러가 있는데 그거 갖고 지금 연명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거 다 다면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져서 그 전부터 아마 외국 기업들이 점점 스톱하고 러시아 내에서 다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지금도 그런데 돈가치는 엄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미국이나 나토와 러시아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첨예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푸틴을 통해서 조장할 겁니다. 푸틴이 그런 자신의 위신 또는 탐욕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충돌로 인해서 파괴로 인해서 이게 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전.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상당히 지금 아주 첨예화되고 상당히 위기적인 그런 마지막 때의 전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 확전되면 중국도 이때다 싶어서 대만을 침공할 겁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도 가만히 있지 않죠. 대만과 미군이 동맹관계를 맺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만을 잃으면 우리 한국도 일본도 미군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도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만약 이 전쟁이 퍼지면 또 중국과 북한은 방위조약 맺어 있어.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이 방위조약 맺은 것처럼. 그때를 틈타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게 되면 그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벌어지거든요. 핵전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북한도 가만히 있나요? 남한을 기습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 미사일을 남한이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핵미사일이라면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으로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지금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속이면 전투는 있지만 전시 상황입니다. 이게 확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고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들 포함해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물론 뭐 취재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러시아 뭐 푸틴을 위시해서 푸틴의 정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들 중에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민들이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 힘을 못 쓰게 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예상을 뒤엎고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엄청 많이 무기를 쏘아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중국한테 무기 좀 달라, 식량 좀 달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얕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뭐 욕심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놀라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아셨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주야로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못 먹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께 우리나라 사람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지금 사탄의 군대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지켜내고 계시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외로 지금 여러 방송을 보더라도 물론 우크라이나 도시들 그 재산들 많이 파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엄청난 물량들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진흙탕 있죠. 이제 해동기 돼가지고 탱크나 장갑차가 이제 진흙탕길을 가잖아요. 도로도 좁아가지고 도로로 일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앞뒤로 다 파괴시키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가다가 얍잡아보고 가다가 당하고 그 다음에 진흙탕길이 엄청 진흙탕길이에요. 거기는 곡창지대라 해동기라서 이 진흙탕이 엄청 많습니다. 이 논밭이 다. 거기 들어가면 장갑차 탱크들 막 헤어나오지 못해 잘. 우리 견인차로는 겨우 끌고 나와야죠. 그러다가 어디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타났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또 박살날까 봐. 다 놔두고 무기도 놔두고 도망가고. 그리고 잡아본 포로 중에는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이제 막 신인 병사들 그런 이제 20살 전후되는 그런 병사들도 많고 그들은 왜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막 믿음의 힘이 막 발휘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세계 국가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홀로 외롭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의용군이 한 2만 명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심단결해서 대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예수 믿고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국민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전력에서 차가 월등히 앞선다 할지라도 핵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갖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군사력 세계 2위 미국 다음으로 센 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NP가 3,000달러 좀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보다 10배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우리나라가 35,000달러 가까이 되니까 딱 10배 되네. 우리나라가 10배나 잘 삽니다. 그 나라 국민보다. 인구는 4,400만 명. 러시아는 한 1억 5천만 명 좀 안 되고. 땅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자원도 엄청 많고. 그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하나도 없고 지금 러시아는 생화학무기도 막 쓰고 있어요. 다 전쟁 범죄를 하고 있죠. 애들이 있는 학교, 이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러시아 전투기가, 전폭기가 폭격하지 못하도록 지붕에다가 여기 애들, 칠드런 써놨는데 거기가 폭격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들 이번에 사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 범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이 푸틴의 이 군대들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밀리고 있어요. 점점 재래식에서 러시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격을 하면서 초반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재래식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수복하고 있고 몰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 마지막 버튼은 핵미사일 버튼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쓸 거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핵미사일을 쓰게 되면 뭐 키예프 수도 거기 하나 떨어뜨리면 뭐 사람들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아마 우크라이나 여러 군데 다 대도시별로 다 떨어뜨려 버리면 웬만한 도시는 다 뭐 풍지박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상되고 죽고.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핵을 사용해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나 뭐 이건 엄청난 비난이 아니라 확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도.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회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푸틴의 그런 악한 정부, 그런 군대에 정복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상당수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와 같이 핵미사일 맞아서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것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전돼서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돼요. 옛날 6.25 전쟁이 그렇게 험하게 크게 전쟁으로 비화될 줄 남한 사람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 가짜 김일성 그 군대나 그 전략가들이나 몇 명이나 그 계획했지.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만약에 확전되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때를 통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의 비참함, 이 전쟁의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변화시켜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파멸이냐,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냐.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공산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소수는 예수님을 은밀히 예수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공산권이지만 그래도 꽤 예수 믿는 사람들, 꽤 은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녹아버려 없어져 버린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제2의 전쟁이 한반도 전쟁이 터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자기네가 밀려서 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을 쏘아버린다면 서울 한 방에 쏘아도 그냥 나가사키 히로시마 한 10배라고 합시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 대다수가 사상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수도권이 그렇게 박살날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도록. 그래서 다행인 것은 군인들 보니까, 시민들 보니까 군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러시아 군인들은 하는 거 못 봤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운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참 심각하죠. 지금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지금 그 전파 속도가 최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가 한 40만 내외, 50만 내외 왔다 갔다. 저번에는 며칠 전에는 62만까지 갔었죠. 거의 천안시 인구하고 비슷할 정도로 하루에. 이런 속도면 며칠 만이지 한 1000만 돌파할 겁니다. 확진자 누적수가.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런 속도로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누적 확진자가 될 겁니다. 이번 봄 시즌에 4, 5월이면 이런 속도로 가면. 그리고 오미크론이 델타 코로나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지만 전파 속도가 아주 강한데 그래도 독감보다 한 6, 7배 사망률을 갖고 있대요. 근데 사망자 수가 훨씬 더 강해요. 지금 사망자 수가 엄청 더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사망자 수가 수백 명씩 나와요. 하루에 우리나라가. 수백 명씩. 중증 환자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게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문제예요. 경제적인 것보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물론 다 이제 예측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느슨했기 때문에 방역 정책이나 방역 우리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그런 생활 준칙이 느슨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가고 있고 또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중증이 걸리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 백신을 2차 받든 3차 받든 면역이 약하면 또 걸려요. 또 걸리고 또 전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보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중증으로 안 가는 사람 안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백신 맞아도.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코로나 확진을 이 전파를 잡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 코로나 전파 속도, 전파 확진자 증가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다 제로 만들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부도 못하고 국민들도 못하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만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신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경륜 섭리 가운데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전염병, 역병이 예수님도 예언하신 것처럼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내용, 제목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재앙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나라 탓, 정부 탓, 뭐 사람 탓 이렇게 탓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백신 부스터 샷 맞았다고 안 죽습니까? 안 걸리나요? 또 걸리면 재발되는 사람도 있어요. 빼야 됩니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면역이 그만큼 강한 바이러스에 또 걸리면은 면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정보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아셨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내가 갈 수 있나요? 내가 결정해서 그걸 획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하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태사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다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핵미사일 군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얼마든지 푸틴 목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푸틴 얼마든지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막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못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미사일, 핵무기, 군대 수, 돈 많이 있는 거, 경제력, 군사력.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사람의 수로 또는 무기 수로 또는 어떤 돈 많은 것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헌신된 소수의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멘? 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할 부분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아셨죠? 구원이 문제입니다. 물론 전쟁, 일반 이게 육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죠. 사탄의 공격을 우리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전쟁 나서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지금 활개치고 창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걸려가지고 확진돼서 중병이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식구들이 가족이 죽는다면 멸망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이상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돼 버리는데 그러기 전에 병으로 또는 이런 바이러스로 또는 전쟁으로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돼 버립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마다 면역이 차이가 있지만 자신 그 어떤 신체 건강 상태가 다 다르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린다든가. 요번에 보니까 경관이 고열 아주 높아서 42도까지 가까이 갔다고 유진 지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엄청 고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경건이 또 강건이도 위험하다고 해서 강건이 나중에 보니까 확진됐다고 또 됐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몇 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 가정 식구를 위해서 오늘 또 라이브 톡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도록. 아직 제가 알기로는 백신을 이제 우리나라 아직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부터 백신이 초등학생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백신도 못 맞은 상태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애들이 엄청 중해져서 물론 힘들긴 힘들 겁니다. 고열이나 이런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을 텐데 잘 이겨낼 줄 믿어요. 애들이 죽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또 이게 확진돼가지고 더 전파돼서 유진사님, 민규사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다행히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아주 어렵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형제자매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 자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럴 경우에 이런 전쟁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큰 병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남은 시간도 뭐 사람마다 몇 년, 몇십 년 보통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놀라운 세계적인 확전 전쟁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확진이 이제 점점 더 전파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더 올려드리게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 백성과 나라를 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병을 나으면 어떻습니까? 더 믿음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고 죄 용서받았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해도 병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고쳐준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셨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도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까지 임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셨죠? 사도 바울 같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도 이제 금년에 한 4월 중순에 인도에 가려고 했지만 다시 이제 인도 비자가 인도 이제 비자 관광 비자로 가야 되는데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가야 되는데 이제 한두 달 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다시 닫혀가지고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가 인도는 우리나라만큼 지금은 이제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 몇천 명씩 나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집회 같은 거 다 못하게끔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어서 또 외국 선교사 지금 그 인도 정부가 외국 선교사들을 많이 감시하고 외국 선교사가 드러나면 다 추방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선교하고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더욱이 또 벵갈루루 지역조차도 요즘은 핍박이 많이 심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출입도 국가 간의 출입도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또 비자도 닫히고 이런 또 모임도 전도 집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교 전도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출입도 제한되고 집회 모임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전도 선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달라고 또 열어줄만 하시면 열어주셔서 그곳에 가서 특별히 고아들을 우리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파견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도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막아서 또는 여건이 안 돼서 못 간 경우들이 꽤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열려서 갔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이 인도 선교
위해서, 특별히 고아 선교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 고아 선교를 위해서 인도 지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참으로 귀한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 때 고아를, 수많은 인도의 고아, 또 세계 못 사는 지역의 고아들 우리가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전해주고 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양육해주면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부터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도 고아들을 위해서, 또 인도의 그런 교회, 인도의 수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성이 있고 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점점 굶어서 힘을 잃어가고 제대로 쉬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질 사람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안 하면 결국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와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기본적인 걸 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당시 엄청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믿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않으셨겠죠.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 보면 8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 850명.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아합 왕 이세벨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종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은밀히 숨어 있는 사람 7,000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심 받아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으로 찾아갑니다. 아합 왕 앞에 찾아갑니다. 나 당신의 우상 선지자들하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째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살 전투에서 돌입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자신의 헌신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의 제단을 쌓아요. 그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어.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해 주시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다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물리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들을, 그 국민들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 결정적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결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국민들 앞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우물쭈물 주저하겠느냐?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바알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풀어주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이스벨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정치를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주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심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그러면 3년 제가 다시 기도할 때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갖 가뭄과 기근으로 이들에게 징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 계속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렸어요. 그게 약 3년 6개월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강도 다 물 말라버리고 호수도 물 말라버리고 우물도 물 말라버리고 동물들 소들 돼지들 다 목말라 죽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도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 죽이면서 물리치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많은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회개하며 우상에서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해주고 계시는데 그 가뭄 기근들 풀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3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비가 아니 오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도 지금 활개치고 너무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잖아요. 뭐 독감보다 좀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치부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악화돼가고 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이게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확전도 세계 핵전쟁들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거기 승리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또 꺼지게 만들 수도 있고 전쟁을 끝내게 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일으키도록 놔둘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킬 수도 있고 믿습니까? 어떤 병도 주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복과 화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세상이 박살나고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했을 때, 타락의 길을 치달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마지막으로 심판을 앞두고서 천사를 보냅니다. 응? 천사를 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저들 가운데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좀 죽이시겠습니까?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50명 있으면 나 살려준다. 아니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살려준다. 아니요 그럼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번복을 합니다. 30명, 20명이요. 아니 10명밖에 없다고 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나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10명도 없었어요. 건짐을 받을 만한 심판을 면할 사람이 10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자기 조카로 가족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아들같이 여기 돌봐주고자 하는 그 롯의 가족 식구들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소돔과 롯, 그 심판받는 소돔과 롯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건져주셨습니다. 롯의 식구는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롯의 식구는 건져주셨어요. 온 세상이 다 물심판을 받을 때 노아를 위시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노아 식구들만은 건짐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같이 일어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앞으로 점점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날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먹을 것도 점점 비싸져 가고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크진 않은데 나중에는 정말로 아마 사재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끔찍하리 많지 세계 곳곳에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재난과 재앙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국으로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때 우리가 느슨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지만 특별히 지금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아주 어떤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된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가족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도 고아들을 위해서 인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엘리야처럼 노아 가족처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서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구원받는 역사,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서 준비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그 구원과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심령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과 또 아직 모르는, 만나지 못한 세계 곳곳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주님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특별히 이제부터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건히 경건히 유심사님, 민규사님 가정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엘리야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글씨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간구 기도를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본질적인 너무나 중요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문제에 관심 갖도록,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재앙,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아들, 우리 인도 선교를 비롯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